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이 말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 하는 말씀이지요. 똑같은 본문으로 2016년 6월 13일 오후 예배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세겹줄이라는 단어, 세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고, 오늘은 두 사람이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설교의 명제는요, 하나 되는 교회, 협력하는 사역, 협동하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 이상 모이면 불협화음이 될 수가 있고, 셋이 모이고 넷이 모이면 더더욱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일지라도 마음을 모아가고 뜻을 모아가고 하나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면 여행을 인솔하는 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지요. 단독 행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군에 가보면 군에 입대하면 맨 먼저 하는 게 기초 군사 교육을 받지요. 맨 먼저 제식 훈련부터 합니다.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이것부터 해요. 이거 발맞지 않으면 혼납니다. 그 다음에 열병, 분열 이런 훈련을 하지요. 총을 왼손에 잡고 오른손을 얹는데 딱 90도로, 뒤로는 45도, 무릎도 45도 해서 군인답게 보무도 담당하게 걸으라 합니다. 몇 번 연습한 다음에 집단으로 행진을 하다 보면 발이 맞지 않지요? 그러면 가차없이 교관은 말합니다. 제자리에서 대가리 박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틀리면 전체가, 군대는요 하나 틀리면 그 사람만 제재하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전체를 다 기합주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해서도 안 되는 게 군생활이에요. 다 같이 잘해야 되는 게 군생활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단독 독창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합주하는, 합창하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영상을 보여드릴 때 플래시몹이라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플래시몹, 이게 뭐냐? 휴대폰이나 인터넷 속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걸 보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개개인이 집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리고는 약속된 장소에 딱 한 번 모여서 같이 공연을 하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니까 플래시몹이 뭐냐?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 약속 장소에 모여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황당한 행동을 한 뒤에 순식간에 흩어져가는 다수의 군중을 일컫는다. 이게 플래시몹이에요. 뭐냐? 각각 떨어져서 연습은 했지만, 한 번도 모여서 연습한 적은 없지만 단 한 번 모여서 같은 행동을 하는데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중창을 하거나 합창을 할 때 그러지요. 같은 박자에 같은 순간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반 박자 먼저 나왔다, 한 박자 먼저 나와버렸다, 탁 튀어나지요. 그러면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미안하고 열심히 연습했던 합창단 전체에게 폐를 끼치는 경우가 되잖아요. 오늘 설교 명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적 동물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는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라야 돼요. 함께 잘하는 교회, 함께 화합하는 교회, 함께 행동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요, 구미명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모임 가운데 두 달에 한 번씩 모이면
점심은 당번하는 그 목사님 댁에서 뭐 밥을 하든지 국수를 하든지 먹고요, 저녁은 회비로 먹어요. 점심 메뉴는 우리끼리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집에서 대접하는 대로 먹으니까. 저녁 때는 꼭 이게 문제가 생겨요. 꼭 오늘 저녁 뭐 할래? 회장이 물어요. 오늘 저녁 비가 오고 이런데 그만 우리 칼국수나 한 그릇 하죠.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다 뭐 좋다 하는데 꼭 하나가 싫어, 난 안 먹어. 꼭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안 먹으면 입 다물고 있다가 칼국수 안 먹으면 칼국수집에 가서 자기는 다른 메뉴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튀어나와요. 나 국수 안 먹은데. 그러면 순간적으로 친구들이 멀뚱 눈을 쳐다보면 그럼 뭐?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안 먹는데. 그러지 말자는 얘기예요. 싫거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있다가 현장에 가서 아주머니 국수 외에는 다른 메뉴가 없나요? 다른 거 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거기서 노 해가지고 분위기 전체를 흐려버려요. 그럼 그때부터는요, 자기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나는 매운탕, 나는 주어탕, 나는 갈비탕. 각각 찢어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한참 수위를 합니다. 뭐가 좋노? 이 동네 값싸고 맛있는 게 뭐 있노? 한참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요, 꼭 그 친구가 그 다음번에도 또 그런 행동을 해요. 어디를 가면 꼭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말자. 전체 분위기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대중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이 사람이 문화인입니다.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움. 여러분, 플래시몹 한 공연을 보겠습니다.
저렇게 하고는 각자가 막 흩어져 가요. 이들이요,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연습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에, 그냥 휴대폰에 이 동작을 그냥 올려놓고 자기 혼자 집에서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약속한 장소 그 시간에 딱 모여서 한 번 딱 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 구미는 원호동에서 했고요, 상주는 그 일본 도로에서 이 플래시몹 독도는 우리 땅을 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각양각처에서 모여왔지만 아는 사람이 아니지만 함께 행동했고 행동 통일이 되니까 같은 박자 같은 리듬에 춤추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냐 이 말입니다. 통일된 행동을 보았습니다. 하나 된 저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회, 이와 같은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함께 하면, 협동하고 협력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이기에 오늘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또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다는 말씀이지요. 대신 협력하고 협동하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 협동하면, 이렇게 모아 하나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말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그가라고 아니에요. 그들 복수를 쓰고 있어요. 솔로몬이 나이 30대 때는 아가스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장년기 때는 잠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노년기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다 살아보고 다 민족의 지도자로 왕으로서 가질 것 누릴 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얻어진 결론이 뭐냐? 아,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거구나. 공동체는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는 것이 좋은 것이로다 라고 오늘 4장 9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여러분, 둘이 모이면 힘도 들지 않은 것 같고요, 둘이 모이면 혼자 할 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당나귀의 힘 자랑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놓고 이 수레를 끌 수 있는 당나귀, 1등한 당나귀는 2000kg, 2등한 당나귀는 1800kg, 두 마리가 합치면 3800kg을 끌 수 있겠지요. 그런데 두 마리를 합치니까 5800kg을 끌었대요. 무슨 말이냐? 둘이 합치는 것보다 더 다른 힘이 더 생겨나더라 그 말이지요. 혼자 2000kg, 한 마리가 1800kg, 두 마리가 합치면 3800kg을 끌어야 계산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3800을 지나 4800을 지나 5800을 끌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힘을 합치니까 더 큰 결과가, 더 좋은 상이 오늘 말씀처럼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형제가 연합하고, 여러분, 연합하면, 힘을 모으면 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 말이 많으면 사공이 많다, 사공이 많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어딜 가는? 산으로 가지.
이 말은 목적지를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말이 많을 때, 서로 똑똑하다고 났을 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 하는 얘기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면은요,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팔공산에 가보시면, 제가 대봉계 부목사로 있을 때 대봉 수련관으로 가려면 팔공산을 거쳐 올라가야 돼요. 가면요, 팔공산이 비행기도 앉아 있어요. 배도 여러 척이 와 있어요. 대구 중앙교 진기분 권사님이 그 팔공산 배 카페를 운영한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배가 산에 와 있더라고요. 배가 산에 딱 하나 올라 있는 그 카페예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오면 그걸 의아해한대요. 왜 배가 산에 와 있냐고. 들어가 보고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힘을 합치면, 여러분, 이 배를 산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장비를 가지고 배를 차에다 실었다. 그 배를 실을 만한 큰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차를 운반의 현장에 올려놓기까지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근데요, 사공이 많으면 그게 된다니까요.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공존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밀림 속에 워낙 이 새들이 지적이니까 마을 사람들이 하루는 회의를 해가지고 이 숲속에 우는 새들을 다 쫓아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조용해서 좋긴 한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아름다운 새소리가 듣기지 아니하니까 왠지 공동묘지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거라. 다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안 되겠다, 쫓아버리던 새를 다시 불러 모으자 그랬다는 거예요. 밀림 속에 원숭이가 워낙 떼거지를 다니니까 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다 쫓아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숲속의 나무들이 제멋대로 자라서 그 밑에 있는 이 나무들이 썩어가더라는 거지요. 원숭이들이 매달리면서 나무 가지도 꺾어주고 발로 밟아 이 밀림의 공기를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니까 숲이 숲다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협력하고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를 맺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네 사람이 힘을 합치면, 여덟 사람이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러분, 혼자 가다 엎어지면 억지로 자기가 일어나야 돼요. 혼자 가다 늪에라도 빠지면 죽어야 돼요. 둘 가면 하나가 늪에 빠지면 하나가 건져낼 수가 있고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생하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돕고 돕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윈윈,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삶을 살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4장 10절의 메시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오소리같이 생긴 짐승이 있는데 이걸 레이첼이라 그래요. 이 레이첼이요, 아주 주둥이가 뾰족하대요. 그런데 이게 꿀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레이첼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오소리 일종이니까 꿀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두견새가 이 레이첼과 합력을 한대요. 두견새는 날아다니니까. 그런데 이 새는 함부로 벌집을 못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두견새는 벌집을 찾아주고 이 레이첼은 찾은 이 벌집을 자기 주둥이로 벌집을 쪼아서 벌을 내쫓고 함께 꿀을 먹는다는 얘기지요. 서로 협력한다, 상생한다 할 때 이런 예를 쓰고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도 같은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공동체는 합창단과 같아야 합니다. 각기 아름다운 목소리를 잘 하모니를 맞추어 낼 때 하나가 툭 튀어나오고 하나가 입 다물고 있는 합창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소리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합창단인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도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모세 장인 이드로가 사위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모서방, 자네 혼자 애쓰는 거 보니 참으로 안타깝네. 혼자 하지 말고 일꾼을 세워서 같이 해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여러분, 혼자 하면 편할 것 같지만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공동체를 이루어 협동하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8장 21절의 말씀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사도들이요,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돕는데 구제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자기 고향 출신들은만 잘 구제하고 다른 지역 출신들은 구제하는데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평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들을 원망하지요. 왜 저 사람은 도와주고 나는 안 도우냐고. 원망을 사도들이 들으니까 사도들이 이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장립집사 제도를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하기 위해, 협동하게 하기 위해 집사님들을 세운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저는 군생활 했던 기억이 나요. 해병1사단 보병연대 신병교육대 들어갔는데요, 첫날 밤에 10시 되니까 허각을 빽 물더니 취침 그래요. 자는갑다. 누웠는데 웬걸 12시쯤 되니까 허각을 빽 물더니 지금 집합하면 나쳇바람으로 연병장에 선착순 집합한다 그런 거예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빨가벗고 모이래요. 빨가벗고 모인 건 목요일상가밖에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본 장정들이 빨가벗고 끔끔한 밤에 연병장에 모이래요. 처음에는 전부 안 나가지요. 홀랑 벗기가 부끄러우니까. 낮에 한번 홀랑 벗었지만 또 벗으려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요, 아주 동작 빠른 친구 하나가 홀라당 벗고 막 뛰어나가니까 너도 나도 빤스 벗어던지고 막 뛰어나가는. 연병장이 1년을 쫙 뒤로 보노. 하나 둘 셋 넷 쫙 10분 이후에 저쪽 골대까지 선착순. 끔끔한 밤에 홀라당 벗고 저쪽 골대 저 골대 열심히 뛰어다니고 왔는데 좁은 간격으로 모여 그러더라고요. 좁은 간격으로 모이네. 좀 있더니 양팔 간격으로 모여. 좁은 간격, 양팔 간격, 좁은 간격 하더니 갑자기 호수를 가지고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3월 1일 그 봄날씨 쌀쌀한 추운 날 밤 12시에 물을 막 뿌리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물을 한박 젖었는데 양팔 간격으로 모여 5와 10 막 줄 맞추는데 전부 추워서 달달달달 떨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좁은 간격으로 모여 밀착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추웠는데 그 장정들이 전부 손을 웅크려서 전부 한 덩어리에 대고 모이는 거예요. 왜요? 내 체온과 옆에 있는 동료 체온이 맞다 하니까 따뜻하니까요. 뒤에는 야야 좀 더 밀어 좀 더 밀어. 옆에 있는 시계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홀라당 벗고 280명 사나이들이 부끄러운 거 없죠. 완전히 알몸으로만 딱 밀착해서 따뜻해요. 교관이요 믿게 일합니다. 따뜻합니까? 예.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또 달달달달달 뜨는 거죠. 10분 동안 세워놨다가 또 좁은 간격으로 모여 밀착 또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둘이 체온을 나누라는 겁니다. 둘이 재능을 나누라는 겁니다. 둘이 마음을 나누라는 겁니다. 둘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어떤 부잣집에 이 부자 양반이 아침에 집을 나서다 하니까 거지 하나가 자기 집 기둥에다가 대고 등을 막 문질러요.
이 양반 출근하다가 거지 보고 왜 그러냐고, 나무집 때문에. 아이고 주인님 지금 덩어리가 가려워가지고 덩어리를 막 긁어요. 이 부자가 마음이 좋아. 이리 와라, 내가 긁어줄게. 덩어리를 막 긁어주고, 아침은 먹었나? 아니요. 그럼 아침도 먹으라 이러고 돈도 몇 푼 줬어요. 이 거지가 자기 거지 친구들한테 소문을 냈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거지 부부가 그 집에 와서 덩어리를 막 또 긁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아침에 출근하는 거 보니까 부자 이 거지가 상으로 와서 덩어리를 막 문질르니까 물었대요. 너 뭐냐? 우리는 부부인데 우리도 덩가려워요. 이 부자가 호통을 친 거예요. 너희들이 부부라며, 이 못된 것들아. 둘이 긁어주면 되지. 신랑이 가려면 부인이 긁어주고, 부인이 가려면 신랑이 긁어주면 되지. 이 게으른 놈들 당장 가라고. 어제 그 사람은 아침값도 받았다는데요. 아침값이 웬 말입니까? 호통을 치고 쫓겨났다는 얘기지. 도울 수 있는데 돕지 못했다는 겁니다. 협력할 수 있는데 협력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전설의 새가 피새라는 새가 있대요. 이 새는요 한쪽 날개밖에 없대요. 한쪽 날개짓을 하면 날아오르긴 날아오르는데 목적지를 못 찾아간대요. 한쪽 날개짓만 하니까 계속 짓다 보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지. 그런데 이 새가 앞으로 전진을 하려면 다른 쪽 날개를 가진 짝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날개를 가진 피새는 왼쪽 날개를 가진 피새를 만날 때 비로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공동저식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협력하면 혼자일 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면 약하지요. 한 줄이면 약하지요. 세 줄이면 튼튼하겠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지체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우리는 지체다, 서로 역할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룰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를 로마서 12장 4절에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나사렛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공소에 이 공구들이 시비가 붙었어요. 자가 망치 보고 하는 말이, 야 망치, 너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다. 이렇게 멋질도 뭐하는 게, 야 망치 넌 빠져. 이 망치가, 야 나만 빠지기 억울하다. 나보다 더한 놈이 톱인데, 톱이 저거 남거는 막 썰어 잘라내잖아. 나 망치가 빠지면 톱도 빠져야 돼. 톱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빠지면 대표도 빠져야 돼. 내만 잘라내나 대표는 막 깎아내는데, 대표가 하는 말이, 내만 잘못이가 다 자 니 때문이다. 네가 딱 재가지고 여기다 하면 사정없이 잘라내잖아. 자 너도 없어져야 돼. 결국 여러분, 이 목공소의 모든 공구는 다 없어져야 됐어요. 근데요, 조금 이따 예수님이 들어오시더니 자로 나무를 재고 톱으로 자르고 대표로 깎고 망치로 두들겨서 가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지요. 성경 말씀 가운데 로마서 1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존재를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존재가 없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쓰임에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빠지려고, 자리 있으면 가고 자리 없으면 안 가고, 저는 그래 말하는 사람이 미워요. 왔으면 자리 없어도 가야지. 왔으면. 여러분, 필요 없는 존재는 없습니다. 개인적인 재능의 차이는 있어요. 탤런트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필요 없는 존재는 없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못 쓰는 것도 없대요. 모든 것은 다 쓰임받기 합당하게 만들어졌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기에 자기 민족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협력해라, 협동해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 둘이 누우면 따뜻하대. 혼자 누우면 춥대. 혼자 가다 엎어지면 못 일어나잖아. 둘이 가다 하나가 일으켜주면 되잖아. 그러니 협력해라, 하나가 되라, 협동을 하시는 줄로 깨달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네 사람이 나으니 서로 협력하고 협동하여 하나 되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우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로 협동하는 교회요, 우리 명성교우들의 가정가정이 협력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몸담아 있는 직장이나 모든 사회생활 가운데도 협력할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는 명성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